마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면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서론을 살펴보았고 또 예수님 계보에 들어있는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의 외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냥 보통 자녀가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100세에 낳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웃을 일이 없는 그 가정에 웃음을 준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이복형 이스마엘이 있었고요. 또 이복 동생이 6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재산을 나눠주면서 다 다른 곳에 가서 살게 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미리 차단하는 지혜로운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이 이삭은 구약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성품을 잘 닮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어떻게 닮았을까요? 시간 관계상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에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사람이라고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극적인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서 한 산을 지시하실 텐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번제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죽여서 이 본래는 양이나 소나 이렇게 이 제물을 죽여가지고 그래서 이 각을 뜬다 그래요. 완전히 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체를 불태우는 겁니다. 그런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이 놀랍죠. 절대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기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번제 이제 쓰려면 나무를 태워야 되니까 이제 제단을 나무로 이렇게 쌓거든요. 그 나무단을 이삭에게 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가지고 산 위로 같이 올라갑니다. 7절을 보니까 이삭이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8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해가 안 됩니다. 뭘 무슨 준비를 하고 이랬다간 다시 또 양구하러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 물어봐야 될 게 많지만은 이삭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합니다. 번제 드릴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9절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 나무로 단을 쌓습니다. 그걸 다 불태워야 되니까. 그리고 아들을 결박을 합니다. 너 묶어야 되겠다. 왜 이러세요? 너를 번제로 바쳐야 되겠다. 여러분 이때에 이 요세푸스라는 유대 학자의 말로는 이삭이 25세 정도 됐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자동적으로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125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노인 중에 노인이고 25세의 혈기 방강한 이 이삭은 청년 중에 청년이에요. 이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려고 해도 얼마든지 뿌리치고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반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오케이 안 했으면 절대로 그런 결박돼서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선히 응합니다. 결박당합니다. 불태워질 나무 제단 위에 올라가 눕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잡아서 그 아들을 향해서 내리 찍으려고 그립니다. 이 비통한 마음 속에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는 것도 놀랍지만 그런데요, 그 아들 이삭의 순종도 더욱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런 반응 안 합니다.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면서 피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그냥 응합니다.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이제 곧 다가오는 찰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반항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저한 순종이에요. 보통 순종이 아닙니다. 어쩌면 인간 순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삭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도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았어요. 이삭이 자기를 죽일 도구인 이 나무 단을 짊어지고 산을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가 못 박혀 죽어야 될 그 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이삭이 피할 수도 있었고 뿌리칠 수도 있었지만 순순하게 응했듯이 예수님도 거부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삭이 반항하지 않고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예수님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순종한 것은요, 남의 일이니까 쉽지 여러분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순종입니까? 보통 순종이 아닙니다. 그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해가 돼야 순종해요. 이해가 안 되면 순종을 안 합니다. 못된 사람들은 이해가 돼도 순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내가 왜 지금 죽어야 되는지,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지, 지금 이 번제는 왜 드려야만 하는지, 이방에서나 행하는 이런 번제를, 인신 제사를 왜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도 순종하는 것이 대단한 순종이에요. 그런 아버지를 믿었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아버지는 엉터리 같은 짓을 하실 분이 아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감당하기가 힘든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돈 1억 없어지는 정도 순종이라면, 집 한 채 날아간 정도의 순종이라면 혹 순종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순종했다간 지금 곧 죽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순종입니다. 그런데도 순종했어요. 이건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면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요구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또 자존심 상해도 순종합니다.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25살이면 이제 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하고 상의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인인데. 또 그냥 남 죽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죽는 문제인데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하고 상의도 안 했으니까 난 몰라. 난 안 돼. 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 인간 취급 안 하고 상의도 안 해줬는데 자존심 상해서 난 못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자존심을 꺾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그래야 돼요. 이해될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큰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요구해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존심 상해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한 결과 이삭이 죽었습니까? 손해를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칼을 들고 막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창세기 22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한 번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제지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래서 이삭은 다 죽게 된 지경에서 그냥 살아난 거예요. 그냥 죽었다 살아난 것이나 다를 바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표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제단에 바쳐진 희생 제물이 되었고 순종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오늘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죽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물이 되려면, 번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물은 사전에 죽어야 바칠 수 있습니다. 죽어야 바쳐. 먼저 죽여야 돼. 각을 떠야 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려면 우리의 육의 사람이 죽어야 되고 옛 사람이 죽어져야 됩니다. 혈과 육의 사람이 그냥 팔팔하게 살아있어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옛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내 혈기가 죽어야 됩니다. 내 못된 습관들이 죽어야 됩니다. 내 못된 잘못된 언어들도 죽어야 됩니다. 내 잘못된 가치관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이삭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삭은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아까는 순종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기다림의 사람.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답답할 정도로 이삭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요, 나이가 40세가 되었는데도 결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거예요. 요즘 시대가 변해서 40세 넘어서 결혼 안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아주 어렸을 때 결혼하던 시절인데 그때에 40세가 되도록 결혼 안 했다는 게 이상해요. 돈이 없어서 못했느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데요. 그런데 아버지가 결혼하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남들 같았으면 벌써 여자들을 얻어서 살림을 차렸을 겁니다. 주변에 가나안 여자들도 많고 이방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에서가 그랬던 것처럼 부모님 의견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 막 데려다가 여러 여자를 아내로 맞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서야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가나안 여인들, 이방 여인들, 우상 섬기는 그 여인들 며느리로 맡고 싶지 않다. 믿음 좋은, 우리하고 신앙이 같은 그 하란 땅,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신앙이 같은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이삭의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종을 하란으로 보내서 신부감을 찾아오게 하는데 이삭은 아무 말 없이 기도하고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 내가 40살인데 나도 여자 볼 수 있는 눈 있어요. 내가 내 신부감 내가 골라야지. 아버지가 직접 고르는 것도 아니고 종이 가서 골라오게 하다니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남자들한테 이상형이 어떤 여자냐고 물어보면 마음씨 착한 여자래요. 그럼 마음씨만 착하면 돼? 안 이뻐도 괜찮아? 그러면 야, 이쁜 게 착한 거야.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은요, 그치 눈에 보기에 이쁜 여자 찾고 그렇게 고르지 않습니다. 종이 알아서 데려오는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신부감이 된 리브가가 왔는데 이삭이 저 멀리 보이니까 얼굴 면박으로 가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자기 신부감 얼굴도 모르고 이쁜지 안 이쁜지 전혀 모르고 종이 그냥 골라주는 대로 결혼을 한 겁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면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임신하지 못해요. 26절을 보면 쌍둥이를 낳는데 그때 이삭이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60세였다. 60세. 그러니까 20년 동안 애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풍습은 부인에게 애가 없으면요, 나가서 다른 여자 또 데리고 오는 게 당연할 정도의 풍습이었어요. 하나도 이상할 게 없던데.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인만 바라보고 딴 여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이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고 아버지에게도 약속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셨느냐,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절대 딴짓 안 합니다. 그냥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립니다. 20년 동안을 기다렸답니다. 그동안 베다른 형제 이스마엘은 벌써 아들 12를 낳았고 12방백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의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형제들이 나왔고 걔네들도 자식들과 손주들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아까는 철저한 순종을 말씀드렸지만 철저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고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능력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을 해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를 행하려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 형제들이 그렇게 종용합니다. 좀 출세해봐라. 드러내놓고 일을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아. 그 때가 올 때까지 주님은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때로는 한적한 곳으로 피하기도 하셨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서 때가 이르매, 때가 이르렀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드디어 때가 오니까 예수님이 행동하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의 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지가 3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귀가 잡수신 겁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도대체 이렇게 얼마나 오래 걸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 때가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리는 것은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 성숙한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애들은 못 기다려요. 애들은 못 기다려요. 대소변도 못 기다리고 먹는 것도 못 기다립니다. 성숙한 사람만이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삭이 기다림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기다림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얻기 위해서 25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런데 기다렸어요. 다시 너무 빨리 갔어요. 그래서 25년 동안 쭉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식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많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야,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 25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또 기다렸단다. 그런데 기다리다가 그만 생각을 잘못해서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그래가지고 실수를 해서 하갈을 접으로 취했다가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는지 모른다. 아브라함도 얘기했을 거고 아마 엄마 사라가 더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 독자 이삭에게 네 아빠가 말이야 이 해가지고 하갈을 취해서 그냥 이스마엘을 낳고 내가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냐 했지만 엉망진창 다 됐단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내가 그러자 그랬어. 당신이 먼저 그러자 그랬잖아. 그랬을지 몰라요. 어쨌거나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 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네가 태어나길 때까지 25년의 세월을 참고 기다렸단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서 기다린 25년의 세월은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든 세월이었지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너 같은 복덩어리를 주셨단다. 그 약속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내게 다가왔는지 모른단다. 이것을 부모님으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기다림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에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들으신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요, 바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들을 해주면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날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늘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배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오래 걸려도 꼭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으면 그것이 얼마나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좋은 축복으로 돌아오는지, 그런 것들을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 좀 있으면 다른 성례와 함께 유아 세례도 베풀 텐데, 여러분, 유아 세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하는 서약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전해주고 계십니까? 이번 추석 때에도 자녀들도 오고 후손들이 다 오면 그때 반드시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 때에, 내가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너무 괴로워할 때에, 내가 이 말할 수 없는 소롱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위로하시고, 이렇게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셨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마침내 지키시는 분이다.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간증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말해주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래야 이삭과 같은 훌륭한 자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님을 닮은 이삭처럼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주님처럼 또 이삭처럼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삭과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